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함께 잘 앉으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서로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쁘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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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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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친구처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를 인치셨으니 우리가 주의 정말 그 증인된 삶으로서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살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지명하여 아버지 이 땅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버지 우리를 정말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또 인치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고 주님의 친구 삼아 주시고 아버지 그 세상 어떤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아버지 그 명백한 주님의 자녀된 그 삶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할 때 아버지 어떤 두려움도 아버지 또 어떤 고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그 승리 이름을 부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주님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존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벌써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 해가 시작되면서 어떤 결단했던 고백들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또 헤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것과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절, 2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아모스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입니다. 저희 큰 외삼촌이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춘천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94세 그렇게 이제 긴 세월을 그렇게 보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셨는데 제가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늘 잔치집에 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하셨던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전도서 7장 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에서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바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죽음의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판단이죠. 하나님의 평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어때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땠느냐, 그것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이 신앙의 길이 긴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라고 하는 그런 현실의 삶 가운데 그 공간에 갭이 생겨요. 그런데 이 공간에 끼어들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영성이라는 단어예요. 이상과 실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과 현실의 삶이 다를 때 그 가운데 끼어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인데, 그 가운데 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삶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도 닥쳐도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의 영성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아모스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이렇게 풍요하고 번영을 누렸는데 이스라엘 사회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나눠지는 이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 심판의 메시지로 쉽지 않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쉽지 않은 설교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저에게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 힘든 내용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고통의 맛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고통일까 이렇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고 나눠야 될 말씀이라고 한다면 전 우리가 기꺼이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것인가? 먼저 우리가 아모스가 그렇게 질타하고 외쳤던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절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 아모스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니까 주전 8세기 경입니다. 제가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시대가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사회적인 현상과 또한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이 이때와 지금과 굉장히 많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자처럼 부르짖는 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여기 부르짖으시며 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원래 원어에 담겨진 뜻을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듯이 라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모스서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사자가 숲속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부르짖는 것처럼 어떻게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내시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럴 만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8절에 가보면 합니다. 아모스서 3장 8절 말씀 시작.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문제 때문에 참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모스서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영적 태도를 가지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책망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라톤과도 같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걷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이 있어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가능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책망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숨겨진 죄악과 잘못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감추고 덮고 아닌 척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받는다는 것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책망받는 것이 있으면,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책망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가정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날마다 비춰지고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때리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방관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리십니다. 연단시키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 목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인 쿠크 카운티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오래전에 릴리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술을 너무 좋아했고 그냥 술에 취하면 인사불성이 됐던 청년이에요. 빈민가에 살았습니다. 이 청년이 술을 먹고 나면 얼마나 패악을 부리는지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 중에 이 릴리 청년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릴리 청년을 바라보면 늘 복음을 전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오바이트 하면 막 등 두드려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릴리 청년은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막 이제 목사님만 보면 그냥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만취한 채로 이제 예배실 수요 저녁 예배에 그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예배는 이미 시작됐는데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나가서 목사님을 때려 죽이겠다고 이제 건축 공사장에서 붉은 벽돌 하나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거를 모르고 있었던 목사님은 열심히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중간에 술 취했던 릴리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이 릴리 청년에게 임한 거예요. 그날 그 청년의 마음이 그냥 변화되어져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이제 다 함께 이제 헌금 봉헌하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릴리 청년이 맨 뒤에서 쪼박쪼박쪼박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실은 제가 이 동네에서 소문난 망나니 릴리입니다. 오늘 제가 공사장에 지나가다가 벽돌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연약함과 잘못을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후에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이었던 시카고 쿡 카운티 병원에서 가난함 가운데 질병을 가지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었던 흑인 목사님 한 명이 계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던, 바로 전에 그 붉은 벽돌로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왔던 릴리라는 흑인 목사님이셨어요. 수십 년이 흘러서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시카고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목사님이었다 칭송을 하면서 별명으로 붙여줍니다. 릴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장례식에서 이제 같이 애도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유품이 몇 가지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 가지 유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바로 빨간 벽돌이었어요. 수십 년 전에 그 동네 목사님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 본인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벽돌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날마다 울면서 고백하고 기도했던 이 릴리 목사님의 수많은 손자국과 눈물의 흔적이 그 벽돌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책망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책망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책망받는 은혜, 혼날 것을 혼나고 야단 맞을 것을 야단 맞고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책망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책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징계만 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게 사자처럼 부르짖고 때로는 단호하게 야단도 치시지만 그 속에, 그 이면에 보면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사랑보다 뜨겁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바로 그 사랑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시대가 언제였는가? 남유다로 본다면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로 보면 그 시대가 언제냐 하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일반적으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790년에서 750년이에요. 대략 40년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지진 전 2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기 2년 전이라는 거예요.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주전 76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2년 전이니까 언제예요? 주전 762년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때 예언의 대상자는 누구였냐 하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잘 나갈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장 번성했어요. 주변에 정세에 힘의 어떤 공백기가 있으면서 외세 침략도 없었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경제가 발전하고 많은 풍성한 그런 부흥을 이루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껍데기만 신앙인이었어요.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신앙의 중심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자기 멋대로 그냥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거짓과 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거짓들이 판을 쳤습니다. 스스로 자기 논리가 맞다라고 자기 멋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거짓과 무지 몰라서 그래요. 뭐가 바른 것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거짓과 무지가 판쳤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자처럼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호세아예요.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대상에게 다른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아모스. 아모스는 불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책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아모스가 특별히 얘기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의, 진짜 정의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뭐죠?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기다리고 회복시킨 끈질긴 사랑에 대해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중인격자가 아니세요. 한쪽에서는 막 야단쳤다가 한쪽에서는 사랑한다고 하고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대상에게 한쪽에서는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한쪽에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책망의 메시지, 사자처럼 그 부르짖는 메시지 속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놓을 수 없으니까 야단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럼 막 야단쳐요. 왜 야단쳐요? 사랑하지 않으면 야단칠 이유도 없습니다. 남의 집 아이 야단치나요? 안 해요.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느냐?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서 이렇게 사는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때리는 어머니가 있는데 자식은 종아리가 아파요. 어머니는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저리는 거죠. 하나님의 고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책망하는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놓을 수 없다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죄에게 자기의 자녀를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아모스서의 메시지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까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아모스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불같은 예언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아모스는 그렇게 책망하는 예언을 던지고 있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 영혼은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아모스가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죠. 그들이 너무너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엉터리처럼 그렇게 그 말에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으니까 사자처럼 부르짖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징계하고 그렇게 예언을 던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이냐? 그는 절대로 그렇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까지는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사람까지 미워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럴 때도 굉장히 많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지긋지긋하게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다 성실하고 착하고 예뻐서 그런 일들이 없으시겠지만, 자녀를 키울 때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있죠. 그 존재 자체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쟤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웃으시는 분은 있으신 거고 안 웃으시는 분은 내색만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의 죄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분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가슴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를 보면 예언을 하다 말고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흘러 넘쳐나는 아모스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책망하지만, 심판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막을 수 없었던 그 마음, 이게 바로 사역자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소명자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야 돼요. 이제 아모스서 말씀을 이제 약 석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모스는 그 시대를 향해서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아모스의 외침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아모스처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뭐예요? 정의예요. 정의. 그 정의는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값싼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심오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통해서 정말 깨끗하고 밝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슴 한복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책망되어지고 나에게 야단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음성, 그 깨달음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며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덮고 감추고 숨기고 있는 이야기, 내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감춘다고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하나님의 그 사자처럼 울부짖는 그 책망의 음성 앞에서 내가 온전히 다 내어놓고
다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책망받는 야단치는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했던 야단쳤던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책망받는 그 말씀, 가슴이 찔리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책망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모스처럼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정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의 사랑은 셀 수 없고 무한하며 무궁합니다. 우리를 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짖는 사자처럼, 때로는 맹렬한 사자처럼 책망의 말씀을, 야단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마음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우리를 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에 서운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책망의 말씀도 달게 듣게 하시고 야단치는 말씀도 듣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또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려진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정성이고 마음입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빈궁이나 곰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케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어떤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아멘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을 묵상할 때 책망되어지고 찔리는 말씀이 있다라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 미혹해 하여도 승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백하며 어떤 말씀, 책망의 말씀이든 야단치는 말씀이든 찔리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